나요? 네. 피곤하시죠? 피곤하면 졸릴 것 같은데? 졸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문화. 졸립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학교에서나 뭐. 커피 마셔. 어? 커피 마셔. 커피 마셔? 그거 뭐 꼰대 아니야, 이거? 학교에서 졸립다 그러면 일어나서 뒤에서 서서 듣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그거를, 저는 청년들하고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졸립다 그러면 일어서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제 심기가 불편하시지.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교회는 내가 있을 때가 못 된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어른들이 적응을 잘 못하시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문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일어나셔서 뒤에서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괜히 졸다가 옆으로 떨어지거나 뭐 그러면 더 곤란하니까. 우리 시대는 그랬거든요. 자다가 꾹 참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새로운 문화 가운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랄이라는 노래를 좋아해요. 어느 날 청년하고 같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미랄 노래를 부르는데 딱 꽂혀가지고 그 후부터 이제 제가 미랄 형제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랄을 자주 이렇게 신청을 하고 하는데, 그 가사를 보면 내가 죽어야지 생명을 얻는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사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자꾸 부르니까 그게 이제 좋아요. 좋은데 사실은 그거를 부르면 청년들이 이제 같이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부르다 보면 이제 그 가운데 선교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저도 좋고, 그리고 이제 노래를 자꾸 부르다 보면 언젠가는 누군가 내 삶을 들여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죽고 죽어야지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제가 신청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 내용대로 그렇게 좀 사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아주 귀한 그런 연령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뜻을 정해서 사는 사람들이 나온다 하면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지난번 CBF 캠프에 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가 아주 젊었을 때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 역사상 많이 있었다. 20대 가운데 아주 거대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났고, 늦어도 30대 초반, 이런 연령대에 많은 일꾼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국 모임도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30대 초반에 제가 선교하러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대, 30대에서 사역을 해? 이런 걸 꿈을 잘 못 꾸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자꾸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돼서 여러분들 가운데 사역을 꿈꾸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건전한 교리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는 청년들에게 건전한 교리를 바탕으로 건전한 삶을 살자,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가 내 삶을 이끄는 그 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영적 원리가 되어야지
내 힘으로 또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를 바로잡고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하다 보니, 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분량이 좀 많을 것 같고, 조금 어려운 주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평소에 이 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분들은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아, 이거다라고 반응이 좋은데, 이게 고민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듣다 보면,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분량이 많을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시간 안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란 무엇이냐? 성화는 거룩함하고 관련된 단어가 되는데,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거룩함이 있잖아요. 의로우신 분. 그래서 성화에 관련된 이 단어가 성경에 1000번이 넘게 나오고 있어요. 뭐 다른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는 것은 있어도 어쨌든 1000번이 넘도록 성경에서는 이 거룩함에 관련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라고 얘기를 할 때 성도는 거룩해진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신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미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분적 거룩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행적 거룩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로마서 6장 19절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행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서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도가 좀 성숙해져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뭐 이런 표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거지 처녀가 왕비가 됐어요. 그 왕자의 눈에 띄어서 이제 왕비의 신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 이 거지의 이런 그 행위를 했던 이 여자는 왕비가 돼서 이제 왕비의 삶을 살면서 왕비의 행위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런 신분이 바뀐 후에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칭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행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을 성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그 변화의 영화롭게 변화가 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거룩함을 영화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 똑같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칭의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 이 세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칭의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성경을 보고 풀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화의 구원에 관련된 그런 성경 구절에 나오면 이게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해석하기 힘들다, 난해 구절 뭐 이렇게 해서 뒤로 젖혀놓고 이런 경우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똑같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어떤 구절은 칭의의 구원에 해당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이런 데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7절 뭐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칭의에 관한 구원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죄사함 받았어. 선물 받았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거듭났어. 이런 표현들이 다 칭의의 구원에 해당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됩니다. 그런데 성화의 구원에 관해서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20절을 보니까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경 말씀이거든요. 구원을 이루라. 이런 현재 진행형이 되면서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면서 또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성화의 구원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을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믿을 때 우리는 칭의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똑같은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영화에 관한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똑같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어떤 구원은 칭의의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구원은 성화의 구원, 어떤 구원은 영화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앞뒤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칭의에 관한 구원이다, 아니면 성화, 아니면 영화에 관한 구원이다라고 분별을 확실히 해서 문맥을 살펴보면서 그 뜻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성경 분별이 아주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가 있고 난해 구절이다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구원은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어떤 분들은 이런 말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안타깝죠. 저도 교회에서 이걸 잘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못 배우고 그냥 자랐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는 후배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성화에 대해서,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제가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성화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먼저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완전 성화 들어보셨나요? 이 완전 성화라는 이 주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성도 간에 갈등이 생겨서 서로 판단하고 갈라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는 단계적 성화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뭐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뭐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것을 마치 단계적으로 우리가 성숙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나는 지금 아비의 단계에 와 있어. 구원받은 지 오래됐고 나는 이 성화의 원리를 깨달았어. 나는 체험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할 때 형제는 아직도 아이의 단계에 속해 있네? 마치 나는 요단강을 건넜는데 형제는 아직 광야에 있는 것 같아.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했네?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다비 같은 경우도 어느 날 자기가 열심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어느 날
말에서 떨어져서 쉼을 누리고 있을 때 이 성화의 체험을 했다. 그래서 노마서 7장에 있다가 노마서 8장으로 건너갔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 가운데 이 성화의 원리를 강력하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살아가면서 성화의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 가운데 틀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맞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었을 때 마치 어떻게 들릴 수가 있냐면 나는 요단강을 건넜어. 그런데 아직도 이런 체험이 없다면 아직 광야에서 자기 생각과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맞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런데 실제 삶하고 우리 삶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완전 성화나 단계적 성화로 풀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화의 원리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화의 원리를 삶 가운데 반드시 깨닫고 또는 체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요단강을 건넜고 당신은 아직 광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지만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부분은 내가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주님에게 이제 맞아가지고 돈 문제에 대해서는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돈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해방감을 느끼는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런데 집안에서 부부간에 엄청 시끄럽고 서로 싸우고 물건이 남아나지 않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 문제에 대해서 내가 성화의 원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나는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너무나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어떤 분은 어떤 면에서 이제 또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교회 안에서 잘 가르치고 이렇게 영적 원리 이런 것들 잘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성적인 문제가 발생해 돼서 넘어지는 일꾼도 많이 있고 또는 성원리제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렇게 약한 면모가 있는 반면에 또 강한 면모도 있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면에서 좀 강하게 또 내려놓음의 이 원리를 깨닫고 나는 성화의 원리를 체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약한 부분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나는 요단강을 건넜고 저 형제는 아직도 광야에 있어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할 만한 입장이 못 된다는 거죠. 이게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화를 가르치거나 성화 문제를 다루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가끔 이렇게 듣고 하는데 요즘은 좀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성화도 모임에서도 이제 자주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인데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화의 원리는 뭐냐면 방향과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지 상태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체험을 했고 더 나은 상태에 와 있어. 나는 성숙했고 저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단계적 또 상태적 성화 접근 방법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요소가 있고 마음 가운데 교만과 자아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위험스럽게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에서 확실하게 성화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을 내가 했다 이런 것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되도록이면
그런 체험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거에 대한 갈등이 없이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예, 자아를 잘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율법적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거나 그러다 보면 너무 피곤해. 그리고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좌절하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려놓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느 한순간 딱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체험한 후로 한 단계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방향과 원리를 내가 깨닫고 그전에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이 원리를 딱 깨닫고 내가 방향이 바뀌었어. 이것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로마서 7장에 있다가 8장으로 옮겨졌어.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구나.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 로마서 7장에서 있다가 8장으로 가는 것을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아주 소중한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제 7장으로 다시 안 돌아가는 사람이 됐어라고 확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성화의 원리는 영적 원리와 방향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계나 어떤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계나 상태로 이거를 풀으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회사에 들어갔는데 저분은 평사원이야. 나는 대리, 나는 부장 이런 식으로 마치 계급이 나눠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 그렇게 영적 원리를 깨달은 자가 있고 못 깨달은 자가 있고 이렇게 나누게 된다는 이런 접근법이죠. 위험한 접근법이고 건전한 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리와 방향을 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했고 무엇보다도 성화의 원리를 가장 잘 표현하고 삶 가운데 그것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성화의 원리가 다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화의 원리 방향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사도 바울도 어떤 고백을 했냐면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이것이 아주 정확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주 명확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 가운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간다.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을 위해서 달려갈 뿐이다. 성화의 원리는 성화의 이 주제는 상급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얘기는 방향과 원리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붙잡고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갈 뿐이지 나는 얻었다 또는 온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리와 방향으로 우리 그 신앙생활에 기초로 이렇게 삼고 가는 분들의 특성을 보면 겸손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완전 성화나 또 단계
상태적인 이 성화로 이걸 접근해서 이걸 가르치고 말을 하고 있는 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고 그 교회는 점점 갈라짐이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건전한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화의 원리는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주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가르쳐지게 되면 분열이 생기고 교만이 드러나고 남을 판단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성화의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화는 하나님 일하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체험을 했어.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인간편의 자유의지가 배제가 되기 때문에 건전한 교리로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성화는 인간 쪽에서 이루어가는 거야. 인간의 의지와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성화를 이루려고 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오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살까? 남을 판단하게 되면서 교만과 위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뭐냐? 성화의 수단은 양방 간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복음도 양방 간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양방 간의 관계 가운데서 연합된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것이 칭의의 구원, 복음이 되는데 성화의 구원의 핵심 원리도 똑같습니다. 양방 간의 관계 가운데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은혜와 또 성령, 또 말씀을 이미 다 공급을 해 주고 계시고 인간 편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화답을 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성화의 수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 편에서 잘못된 선택과 또 믿음으로 화답을 못하고 그럴 경우에는 상급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상급하고 연관이 되는 주제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보면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각자의 그 화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것은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성화의 주제에 들어와서는 상급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 상급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되는데 이 영원한 영광의 경중이 다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를 찾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죠. 믿음으로 이제 화답을 해 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이 있고 거기에다가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양방간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이 성화의 구원이다라고 알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우리가 같이 있지만 똑같이 교제하고 같은 형제 자매로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것은 똑같을지라도 상급은 다 다를 것이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화와 연관돼서 성화의 원리만 깨닫고 그것만 공부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뤄갈 수 있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연관된 주제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저는 특별히 예정론, 자유의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법, 또 양심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분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같이 이렇게 건전한 교리 가운데 형성이 되어야지 성화의 원리를 깨닫고 그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성화의 원리를 내가 로마서를 통해서 아니면 갈라디아서 또 구약의 원리를 통해서 내가 성화의 원리를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이걸 가르치고 그대로 나는 살고 있어. 얘기를 하는데 양심이 더러워져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뜻에 대해서 잘못 분별하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예정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정론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 조합이 어떻게 되는가, 이 균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믿음의 화답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정론이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도록 예정돼 있어.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예정돼 있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예정돼서 지금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받은 후에 딱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런데 구원 받기 전에는 아니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양심이 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여러 구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론을 딱 들어보니 이건 다른 성경 구절하고 부닥치는 것 같아.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이상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도록 예정돼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예정돼 있어. 아니, 천국 가도록 예정돼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겠죠. 그런데 지옥 가도록 예정돼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나는 왜 지옥 가도록 예정돼 있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가르침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모임 안에도 목회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대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설명은 잘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다,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전한 교리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저께도 말씀드리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양방권의 관계를 원하시고 있는 거죠. 연합의 원리, 창조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양방권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특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일방적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 양방권의 관계에 있는 거죠. 성화도 마찬가지. 그래서 양방권의 관계로서 나오는 결과물이 뭐냐? 상급의 경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의 경중이 다르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믿음의 화답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에게 상급이 큰 이런 그 책임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화의 문제도 만약에 예정론으로 이렇게 다 해놨다면 상급이 필요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급을 받을 만한 그런 입장이 못 되죠. 상급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정론을 얘기할 때 맞는 부분이 있어요. 예정론을 다 부인을 하면 그것도 건전한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대속사역,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연합된 관계로 이런 창조 계획을 가지시고 일방적으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런 것들이 예정론이에요. 그리고 대속사역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사역을 완성해 놓으셨다. 이런 것들은 예정론이 됩니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예정론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예정론을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정론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완성이 안 되었다면, 그 방법을 통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가운데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예정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예정론을 믿고 또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칼빈이 있죠. 칼빈의 이 예정론을 보면 뭐 조금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토탈 루인이라고 나와요. 완전한 타락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됐기 때문에 사람 입장에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토탈 루인 해서 완전한 타락이 되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을 택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 스스로는 화답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어. 이런 가르침이죠. 그래서 튜립이라고 해서 첫 번째 나오는 예정론의 이 가르침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완전 타락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입장에서 완전히 타락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뭔가 무엇이 선이고 악이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자체가 완전히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성령을 보내서 그 사람을 택해서 성령이 도움을 줘서 그 사람이 깨닫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예정론이 되는 것입니다. 좀 깊이 들어가면 예정론을 똑같은 예정론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무나 다양한 예정론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물론 성경에서 예정론을 지원할 만한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절을 들어서 이제 예정론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런 것들도 다른 분별을 가지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타락을 한 후에 인간의 어떤 그 선악의 구분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자체가 완전히 상실이 되었다라는 분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4장 7절을 보니까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창세기 4장 7절을 보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다.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가인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내리는 말씀이거든요.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잘 선택을 해라. 죄에 빠지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에게 아직 자유의지가 있지 않느냐. 그 의지로 올바른 선택을 할지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4장은 이미 쫓겨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사람이 완전한 이런 그 어떤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을 선택하고 이런 능력 자체가 완전히 상실되었나? 그렇지 않다 보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고,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너희가 알게 된다. 또 너희 양심이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아직도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 이거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다 보면 이게 모순으로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명하신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유명하신 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 한 집단을 잘 이끄시다가 놀라운 설교를 막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자살로 삶을 마감한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설교를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지금도 그분이 안 계신데도 그 설교를 틀어놓고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무리가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 말씀을 사모하고 따라가는 그런 분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이렇게 분석해서 들어보면 예정론이 철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풀 때 예정론으로 접근해서 다 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분별을 하면서 야,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될 텐데. 그런데 결국 그분이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자당착에 빠져갈 수밖에 없을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도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자살로 끝을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가르침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정해 놨어.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다 예정론이라면 인간 편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또 그거는 아니고 그래도 뭔가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에는 맴돌다가 그냥 자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정론은 하나님 편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예비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양방 간의 관계를 원하시는 가르침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를 받아서 그래서 심판도 있고 상급도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을 보면 예정론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것인가 다 알고 계시겠죠. 그거는 예정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속성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로 애굽의 그 왕 바로가 이제 어떻게 마음을 굳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벌을 내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면 예정론이 풀이가 돼요. 그러나 인간 구원 문제, 성화 문제에 대해서까지 예정론으로 이렇게 그 풀이를 한다는 것은 건전한 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원 전에는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화답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 예정론이 또 이해가 됩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구나. 근데 그거는 또 이해가 되고 그것이 또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속성으로 이게 분별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는 예정론을 우리가 생각을 해도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분명하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화답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과 상급이 있다. 제 설명이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와 연관돼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뜻 분별이에요. 하나님 뜻 분별에 관한 주제도 많은 부분이 또 오해나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받았어?
제가 선교지 가려고 하니까 말씀 받았어?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말씀을 찾아서 출애굽기 14장을 붙잡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제가 선교 생활을 하면서 제 삶에 큰 도움이 된 거는 맞아요. 그런데 꼭 출애굽기 14장을 받아야지 내가 나갔을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받고 있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받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대사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다른 말씀을 받아야지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나? 아, 저 형제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자매 말씀 받았어? 그런데 이 자매는 그 형제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찾다가 말씀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이 형제는 자매를 좋아해. 그러면 형제는 말씀을 받았어요. 하는데 이 자매는 나는 말씀 받은 게 없어요. 그럼 누가 받을까요? 한 사람은 받았어. 한 사람은 못 받았어. 또 환경이 나를 또 인도해. 그래서 내가 정류장에서 저 자매를 오늘도 만나면 저 자매는 내 거야. 이 잔을 마시면 우리 결혼하는 거야. 뭐 이런. 그래서 이 환경을 가지고 또 주님 뜻을 분별하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좋은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시간 돼서 그 정류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자매를 만나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내가 마음이 평안해. 그 형제는 이 자매를 볼 때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주님의 뜻으로 분별하는데 자매는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 이 형제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을 받았어, 뭐 환경이 그렇게 인도해서 마음이 평안해, 뭐 이런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용하는 경우도 있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변경을 자꾸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형제가 어느 선교지에 갔는데 가다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나라 대사관을 가다가 넘어졌어. 주님이 이 나라를 가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그 나라를 갔습니다. 그 넘어진 걸 통해서 이제 갔는데 가서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성경을 막 읽다가 시편을 보는데 섬이 많은 나라로 가라. 그래서 선교지를 바꾸고 거기 또 힘드니까 또 다른 나라 또 가고 이런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말씀을 받고 갑니다. 변경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는, 물론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그 경우는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개인의 삶을 뭐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일반적인 가르침, 일반적으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테두리를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원의 경륜, 뭐 교회를 향한 뜻, 머리가 되고 지체가 되고 교회 사명은 전도 선교다 이런 것들은 하라, 하지 마라 이 테두리 아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뜻으로 분별을 해서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문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믿는 자하고 결혼을 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하라 하지 말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정해놓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믿는 형제하고 나는 결혼을 할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분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한둘입니까? 네, 우리 교회에 믿는 형제가 많이 있어. 그러면 어떤 형제가 내 짝일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형제를 놓고 뭐 환경을 찾거나 뭐 말씀을 찾거나 이렇게 하다가는 네,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의 자유, 저 형제를 볼 때 나하고 좀 맞는 것 같아. 은사가 맞고 삶의 목표, 방향, 성향, 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같아.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님을 섬길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또 나하고 뭐 이것저것 맞는 것 같아. 나도 뭐 아이인데 아이하고 뭐 이가 맞나? 뭐 이렇게 따져서 다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서 결혼할 때 주례를 보는 분 앞에서 또 하객들 앞에서 이 형제를 나의 남편으로 주님이 갈라놓을 때까지 섬기고 서로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에 대해서 우리는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 분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성경을 봐도 성령이 막았다. 그래서 못 갔다. 그리고 사탄이 방해를 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했다. 이렇게 여러 경우가 예외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는 말씀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그 다음에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정산받는 것이 하나님 뜻 분별의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해 낸 그런 이제 예화인데 어떤 백화점이 개점을 합니다. 개점을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이제 행사를 하는데 선착순 100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앞에 100만 원 상품권을 줍니다. 그리고 이 상품권은 다른 데서는 사용 못하고 이 백화점 안에 있는 물건들만 구입을 할 수 있는데 2시간 주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할 때 각 층별에 어떤 상품들이 있다, 상점들이 어떻게 진열이 되어 있다라고 이 지도를 다 그려서 줍니다. 그래서 2시간 안에 이 100명이 100만 원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분배를 해서 상품권을 다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층별 지도를 쭉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는 이 물건을 먼저 사야 되겠다. 그래서 2시간 안에 열심히 뛰어다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이제 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도를 이제 무시를 하고 1층부터 계속 돌아보고 이 물건은 내가 찍어놨어. 점 찍어놨지만 다른 거 보고 다시 올 거야.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시간이 딱 돼서 별로 사용을 못하고 상품이 조금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충분히 사용해서 상품이 가득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가져가는 목이에요. 이런 것처럼 정해져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들어와 있다면, 말씀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 분별이고 그 다음에는 양반간의 관계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양심이거든요. 양심이 똑바로 돼야지. 그래서 성도들도 양심을 건전하게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은 우리 양심이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소통을 하는 거죠.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그런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양심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을 때 에베소서 1장 13절 이런 데 보면 성령이 이제 도장을 빵 찍습니다. 그리고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뭐냐면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거든요. 성도들은 우리 몸 가운데 이제 성령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멋대로 이렇게 뜻에 따라서 그냥 정욕과 욕심에 따라서 살다 보면 성령이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에베소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또 성령에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약해지죠.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약해지는 그런 것을 성령이 소멸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어서 우리 삶을 계속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자유의지하고 연관돼서 우리에게 양심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몸을 숨기잖아요. 양심이 가책을 받아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는 양심의 어떤 그 선과 악의 분별하는 이런 것들이 흐려지면서 혼란스럽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주인 되고 재판장 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게 되면 양심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주인이 바뀌고 선악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았을 때 양심이 회복된다. 히브리서 9장 14절, 10장 16절 이런 데 보면 양심이 이제 회복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서 율법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양심의 화답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양심의 화답을 이렇게 해서 이 양방권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심이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의 자질 가운데 장로나 집사의 자질 가운데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일꾼인데 양심이 더러운 일꾼이 있다면 치명적이죠. 성경은 많이 알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양심이 더러워.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일꾼의 자질 가운데 양심이 깨끗한 자를 일꾼으로 삼아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양심이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한 주제가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을 먹어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이었다 하더라도 음식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가지고 큰 어떤 자책을 받지 않는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성숙해 있고 그 뜻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각 구원받은 사람, 그 뜻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먼저 다닌 형제님이 그거를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 걸 보고 양심이 약해진다. 저렇게 해도 되나? 저거 우상하게 드렸던 제물인데? 그래서 양심이 약해지고 거기에서 조금 더 방치를 하고 나아가면 담력을 얻는 양심이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간다 그러면 더러운 양심이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자꾸 변질이 되는 걸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구원받은 성도님이 오래되신 아주 훌륭한 형제님이 이렇게 밤에 차를 타고 가는데
신호등에 걸렸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 여기 CCTV도 없고 경찰도 없는 것 같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교통법규를 어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약한 양심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 우리가 뭐 성도라도 법을 좀 어기면서 살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양심이 약간 약해졌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그쪽으로 가다 보면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이거 뭐 다들 그런 나만 그런가? 교회 좀 안 빠지고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좀 이런 부분에 약해. 뭐 나만 그런가? 뭐 다른 사람 다 그런데 뭐 술 한 잔? 뭐 이렇게 하면서 슬슬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점점 양심이 담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무뎌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점점 그쪽으로 빠지면 아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이 생기면서 죄에 빠지게 되는 더러운 양심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말씀을 봐도 돌이키지 않는, 그래서 점점 마음이 이제 굳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양심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갖고 유지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원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재권을 확실히 드릴 필요가 있고 내려놓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또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런 우리가 성화에 관한 주제를 공부를 하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좀 기초적으로 알아봤고, 로마서로부터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얘기를 할 텐데, 시간이,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만찬 끝나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5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들어와서 성화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이제 침례의 모습이 나오면서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장에 대해서는 이제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면서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내 안에 이제 힘듦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제 깨닫고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해방의 어떤 기쁨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까지는 영화의 구원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이제 영원하게 변화가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 8장 28절부터 3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구원의 이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동기이다.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런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그 가르침을 보려면 로마서 6장부터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5장까지 칭의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속성이 남아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역의 속성이 구원을 받았지만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반역의 속성이 남아있다. 영화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삶 가운데 죄의 문제하고 계속 싸우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가 죄의 속성을 이기는 원리, 수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속성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7장, 8장의 핵심 원리가 뭐냐면 연합을 말을 하고 있어요. 어저께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이 사경회의 주제가 뭐냐면 연합이잖아요. 복음부터 시작해서 성화, 영화, 이 모든 것들의 핵심 주제는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가운데서 죄의 속성으로부터 해방되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신분도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된 거죠. 연합이죠. 복음도 연합이고 성화도 여전히 연합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죄의 속성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침례의 모습이 나와요. 이것은 성화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았다 하면 연합의 원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여기 침례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물속에 잠길 때 이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죽는 모습하고 같은 거죠. 그리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을 때는 무덤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고 갇히시고 부활한 거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도 죽고 갇히고 부활했다.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은 사람인데 침례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면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고 갇히고 부활했다. 그것만 알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의 연합의 원리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 연합된 자로 같이 죽고 같이 갇히고 같이 부활한 자가 되었다는 말을 해주고 있고 그것이 성화의 원리의 핵심이 됩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할 말이 없고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것이 연합의 핵심이 됩니다. 내가 죽었다는 말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내가 부활할 때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한 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의 원리 가운데 성령이 이제 내주하시고 또 도장을 찍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은 자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 편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죽은 자입니다. 믿음의 화답으로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주제권을 넘기고 내려놓을 줄 알고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가 자기 의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원리, 이건 뭐냐면 죽고 부활한 몸으로 탄생해서 살고 있다.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을 때 같이 죽고 살 때 같이 사는 자,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원리의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을 보면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보면 이 로마서 7장의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래서 열심히 섬기죠. 그러나 속은
고갈이 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상태가 안 좋아요. 너무 내가 피곤해요. 교회 나가는 것이 힘들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되는 건 내가 알고 그렇게 배웠는데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내가 못하겠어요. 내 마음이 고갈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로마서 7장의 모습을 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을 해야겠다. 이게 뭐냐면 내가 죽은 자였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의 삶을 내가 통제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7장에서 벗어나는 원리가 됩니다. 죽은 자인데 로마서 7장의 모습은 뭐냐면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산자처럼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과 머리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게 로마서 7장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구나. 그런 거죠. 이런 것이 보면서 내가 겉으로는 올바른 길을 선택을 해서 가려고 하는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속마음은 더럽고 힘들고 고갈되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돼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을 넣으면서 나는 성령의 법으로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이 되었구나. 나는 죽은 자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려놓는 법을 아는 거예요. 깨어지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내려놓음 많이 들으셨죠? 성화의 원리의 핵심이에요. 이미 우리는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려놓음의 핵심이 되고 이것을 딱 깨달으면서 그동안 나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내 스스로의 의를 위해서 했구나. 이러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나는 이미 죽은 자인데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삶을 맡기는 이런 선택의 연속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해방의 이런 모습으로 주인이 바뀐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모습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알라 여겨라 드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